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45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 말씀. 우리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급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자주 경건이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저요? 우리 경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경건. 강건도 잘 나오고. 안 나와서. 여기 있잖아요. 강건도 나오고. 또 강건 기도할 때도 나오고. 참 좋은 이름이 강건, 경건. 성경에 있는 이름. 우리 요한이도 성경 사도 요한 나오지. 성민도 나오고. 요한아, 넌 저기 나와 있잖아.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했습니다. 미래형이지만 이제 단정적인 미래형입니다. 확실한 그런 미래형이죠.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며칠 전이죠. 10월 21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알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공석에서 이런 연설을 해요. 무슨 연설이냐면은 자기는 그 동성연애를 인정한다. 동성자들의 그런 연애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성결합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대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합법을 지지한다. 동성결합법을 지지하는 것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대놓고 그렇게 공석에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다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카톨릭 신부들 가운데 동성연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카톨릭 국가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른데 동성연애, 동성결혼 합법화한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는 그런 동성연애, 동성결혼들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됐냐? 제가 최근에 우리 미국에 계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신 목사님을 이제 아는데 60대 후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원래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시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목회길을 가셨는데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그쪽에 그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쪽에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이제 최근에 목사님 되신 이 목사님에게 추천해서 그쪽으로 오셔서 이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셨는데 왜 그분들이 왜 30명이 보통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초빙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갔더니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장로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또 다른 교회도 있고 그런데 여러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법만 그렇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한 게 아니라 교회들까지도 교단들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교회들까지도.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자체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정말 그래도 좀 경건하신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갔다가 한 몇 년 정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곳에 또 자녀분이 자녀분한테 사업을 맡겼는데 자녀분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니까 그쪽에서 접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셨다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이게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다 타락해가지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배도의 길. 금년 2020년 6월에 어떤 회의가 있을 뻔했냐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릴 뻔했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뭐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힌두교, 샤머니즘 이런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서로 우왕할 게 아니라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충돌할 게 아니라 반목할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통합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옛날부터 이런 운동이 유엔 소속의 이런 종교 연합기구 또 WCC나 WEA 세계교회협의회나 세계복음연맹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카톨릭 예수회가 주축이 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오랜 전략 전술을 짜가면서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드디어 2020년 6월에 오래전에 이제 금년 6월이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릴 뻔했어요. 그런데 취소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연기된 거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시기만 늦췄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카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서 큰 교단 대표들이 거기 가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방법은 다르고 교리가 좀 다르지만 신앙생활 패턴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야.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섬기고 힌두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샤머니즘도 하나님을, 무당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 다 거짓, 응? 거짓 진리를 선포하면서 진리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들도 많이 포함해요. 이건 정신이 나갔어요, 아주. 완전히 영이 완전히 사탄의 영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주동 세력들이. 드디어 금년 6월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너무 확산돼 가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연기해버렸습니다. 그 주동 세력이 바로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 뒷 배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카톨릭 예수회, 그리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정치 세력까지 다 동원해서 여러분 세계 많은 권력자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해서 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게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 종교 연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를 하나다, 우리 신은 하나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고도신라 책에도 썼는데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우상 종교, 단일 종교로 갑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통합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지고 커짐으로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점점 열기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불법, 즉 죄입니다. 죄악이 막 관영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죄를 그냥 평범하게 여기는 거예요. 흔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여기고, 다들 죄진인데 이 정도에 뭐 나도 이 정도 갖고 뭘 괜찮지 뭐, 남들은 다 하는데 뭐 이거 갖고 뭐라 하냐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이런 정치권이든 법 제도권이 있든 간에 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요. 옛날 그럼 미국 보세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지만 완전히 많이 변질됐잖아요. 타락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폴란드 같은 나라는 예전부터 그것 때문에 계속 시위가 있어 왔는데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방송이 나왔지만 낙태, 그 폴란드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낙태 금지법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가지고 항의 시위하는 거예요. 낙태 전면, 낙태법 전면 폐지하라. 낙태 금지법 전면 폐지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우리 여성의 개인 선택권이 우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이 우선입니까? 생명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카톨릭, 전통 카톨릭과라는 폴란드에서도 거의 매해마다 시위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법 다 없애버려라. 폐지하라. 왜 그 죄로 다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만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시위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도 여성단체 위주로 해서 많은 단체들 우리나라에서도 압력을 가하니까 시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개정이냐? 이전보다 더 완화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낙태 금지법이 있습니다. 낙태죄가 있긴 있는데 완화시켰어요. 완전히. 임신, 여러분 임신 14주까지, 14주면 3개월 반 정도 되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법화시키겠다. 정관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15주부터 24주. 24주면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가까이 됐죠. 야,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애입니다. 애. 다 형상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하겠다. 이 정부가 나와서 그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 끝에 가면요, 낙태 금지법, 낙태죄도 사라져버립니다. 뭐처럼? 간통죄, 간음죄 사라지는 거듯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다 사라졌잖아요. 세계 곳곳에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다 사라졌어요, 많이, 대부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카톨릭을 위시로 해서 종교교회에서도 이 기독교 목사들까지도 많은 교회, 교단 목사들까지도 낙태죄나 동성 결혼 이런 것을 다 합법화시키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낙태죄를 여성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그러면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낙태죄를 폐지하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미 간음죄는 사라졌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동성결혼, 동성연애 다 허용하자. 그러면서 많은 교단, 교회, 목사들까지도 이런 불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사탄의 영에 다 쏘가 넘어간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자나 그런 종교계 위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다 쏘가 넘어가서 속이고 속으면서 그 밑에서 교육받고 있는,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기만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 노릇.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합리화하고 합당화하고 합법화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불법이고 배도입니까? 그죠? 이건 배도예요. 이런 자들은 이런 무리들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어? 살인죄를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인정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성경에 역사적으로 심판하시고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신약에도 곳곳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합법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근데 이게 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나요? 이미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교회 안에 아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슬리는 그러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많은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노릇함.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단,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에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반대 시위하고 반대하고 항의를 해야 돼요. 뭐 쫓겨나면 쫓겨날 거 각오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불법이 성하니까 죄가 관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여러분 열기가 식어질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목사들도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아 이거
대통령 장관도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저런 죄를 짓고 있고, 갑부들도 죄를 짓고 있고, 교수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밑에서 가난하고 서민들은 물론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자기 것보다 작은 죄를 다 합리화시킵니다. 응? 승기 급급해. 자기는 그만큼 큰 죄를 안 졌다고. 죄는 죄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사랑이 사라져가. 사랑이 사라져가니까 부부간에도 자주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저기야, 내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이게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즉 마지막 때죠. 우리가 사는 이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인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하나님 말씀 뜻에 맞아야 틀려요. 하나님 말씀에 틀립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요. 반대예요, 완전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거 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거역하는 겁니다. 배반하여 팔며, 배반하여 팔며, 이게 다 뭐 배도도 여기 다 포함되겠죠. 조급하며 자고함,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쾌락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3절, 4절 보니까 이 속성들, 이 내용들이 다 하나로 묶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아셨습니까? 이 속성이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셨죠?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정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외식을 합니다. 예, 나 기독교인이요, 카톨릭이, 나 예수 믿어요, 성경 말씀도 알고 외우고, 뭐 주일에 교회도 나가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 참여도 하고.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면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로 생각할 뿐이에요. 전통적인 종교 생활로 생활할 뿐이에요. 하나의 종교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뭐 기독교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나? 다 같이 뭐 기독교가 뭐 카톨릭에 비해서, 이슬람교에 비해서, 불교에 비해서, 힌두교에 비해서, 무당 샤머니즘에 비해서 뭐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나? 뭐 방법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똑같이 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뭐 다 그만한 능력 다 다른 데도 있고 다 비슷비슷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다 혼합입니다. 혼합. 종교 혼합. 나중에는 종교 통합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단일 우상 종교로 통합됩니다.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도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카톨릭 교황 주교들 이들이 또 정신 빠져 이 사탄의 영들에게 놀아나는 그런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그것을 체험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절대 이거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규탄하죠. 책망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때 뭐라 했으면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갑니다. 아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아. 아셨죠? 그냥 지식에 불과할 뿐이야. 지식.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전통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말씀 뜻대로 안 살아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죄를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과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야, 여성을 존중해서 개인의 선택권을 우선시해서 낙태 이젠 죄가 아니야. 간음 죄가 아니야. 동성결혼 죄가 아니야. 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종교계조차도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교회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요? 천 가나요? 그 사람들도 주일에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답시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뭐 헌금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갈수록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더욱 받게 됩니다. 아셨죠? 더 받게 돼요. 주님 말씀 뜻대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죄와 끊으려고 하고, 죄는 죄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 세상법이 그렇게 완전히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너희들 왜 합법화 시킨 걸 죄라고 하냐? 왜 규탄하냐? 왜 다른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느냐? 거짓이라고 하느냐? 앞으로 이제 그런 말도 점점 못하게 됩니다. 했다가는 잡혀가요. 아셨어요? 했다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낙태죄를 짓지 마십시오, 살인죄입니다 하면 들고 일어날 사람이 많습니다. 아셨죠? 간음죄를 짓지 마십시오. 간음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반대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르지 못할 사람들. 동성결혼, 이것은 망하는, 동성결혼법은 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쳤다가는 앞으로 여러분 많은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나 우리 신교인,
기독교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이 세계 종교와 연합하고 통합하고 또 권력자들과 또 연합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배도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옹호하고 낙태를 자유케 하고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공공연히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르시겠습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거라. 만약 주위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공격하고 때리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가만히 입을 닫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흔적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임함에 말서 주님 말씀 뜻대로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기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강해져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텐데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예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인생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시대에 들어가면 표를 안 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벌받습니다. 직장도 못 다니고 돈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다 재산 빼앗기고 목숨도 날아가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보면 먼저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 또 수장이 나타납니다. 아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자, 찾으셨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신도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와 공사에 거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들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러하여 그날 때 나타나게 아니하려고 한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름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성도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저희까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야. 아멘. 여러분 3절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이죠.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강림이 이거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카톨릭 교회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신교, 우리 기독교회가 생긴 것이요. 근데 교회에서의 배도하는 세력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계속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세력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모르고 다 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교단, 교회, 교파 그런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때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을 비롯해서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수장이 드러나가지고 세계 적그리스도 세계정부를 이룰 것이고 세상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잠시 잠깐 3년 반 동안 약 3년 반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이때 카톨릭도 교황과 카톨릭도 다 망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수장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파쇄하시고 다 죽이고 성경에 나와 있죠.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잡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7년 대환란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에는 여러분 이거는 뭐 생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지옥 같은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교리, 사탄의 종교가 세상을 뒤덮을 것이고 그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죽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반대죠. 사탄의 그런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점점 교회들까지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도 읽었지만 2장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죄악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죄악 속성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인 양 진리를 내쫓으려고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성부 수장이 거짓 왕인데 거짓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양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 말씀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데 같이 했던 그 자들의 후손들인데 사탄의 후손들이 사탄의 종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위시해서 제자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세력들이 오늘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더 가장 흥하게 역사할 텐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핍박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죽이고 못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잠시 얼마 동안은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 수는 있어도 결국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어떤 핍박도 각오합니다. 아셨죠?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랐는데 죽기를 각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하고 단단히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배길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다간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내침을 당해요. 주님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오늘 말씀 본문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사랑을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즉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게 무슨 온전한 사랑입니까? 남들을 안 사랑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네가 세상에 권력을 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서 자기가 반대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운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가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네가 합류하는데 거슬린 자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네 소유로 삼고 죽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 과정 그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다 집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다 져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단지 종교생활 할 것입니다. 기독교생활. 지식적인 기독교생활. 형식적인 전통적인 기독교생활.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직분 받았다 해서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생활 몇십 년 있다가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겠죠.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순교신앙으로 순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낙태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낙태하겠습니까? 그건 사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나가니까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낙태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니까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세상 재판관이 하나님 보시는 엉터리 재판관입니다. 아셨죠?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 달라요. 세상에서 합법한 것 중에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게 하나님 말씀 뜻으로 할 건데 죄악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난 건 세상 법이라 다 죄악이에요. 아셨죠? 그걸 따르다간 다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다간 이 세상에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핍박받을 걸 여러분 각오하시고 핍박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아멘? 의를 위해서 예수 말씀 있잖아요. 산상수훈 8복 중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뜻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보다 더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입니다. 아멘? 그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적죠. 왜?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십니다. 주님께 나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 참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목숨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다 각오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서슴없이 주저없이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요. 바로 그러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세요. 감사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핍박받는 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핍박받잖아요. 회초리 맞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고 그 수치 가운데 벗김 당하고 수치 가운데 대못에 박혀서 처저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쫓다가 울었습니다. 아프셨어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참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겼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 뜻대로 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시장 사람들처럼 좋게 보이는 복을 많이 누리면서, 편하게 보이는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복을 많이 누리면서, 흔히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복들, 여러분 그런 것을 쫓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것을 쫓아갔다가는 멸망이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말씀 뜻을 쫓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성령을 쫓으시고 예수님 말씀 뜻을 쫓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복사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을 구하고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도 못하고 혼탁한 가운데 신앙생활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말씀 뜻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의 말씀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핍박도 각오하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각오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교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 생활하는데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의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간 여러분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점점 세상 끝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배도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수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준비하시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고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주위의 교회 지도자나 교회들이, 또 학식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스리는 그런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5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